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재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게 불에 던져뒀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아멘.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들에게 임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제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지요. 한 가지에 일단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중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밑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 소리는 서로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또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 패하거나 도망다니면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점점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이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 안에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내려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진노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막상 그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는요, 이거는 좀 가관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 두 개의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돌판은요, 그 두 개의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돌판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이다라는 이 증거판이에요.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뜨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너희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 너희들을 멸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해서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아론에게 물어봤더니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이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어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왜 백성들을 제 가운데 끌고 갔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론의 태도는요, 변명만 계속 일삼는 거였어요. 마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론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끌어 간 거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가져와라. 그 금을 가져와서 그것을 녹이고 그것을 조각칼로 조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였잖아요. 조각칼로 다 다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론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금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백성들이 금을 달라고 하고 그 금을 넣었다가 빼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럼 금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 넣었다 뺐더니 마침 송아지가 되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인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막았죠. 그런데 아론은 자신의 죄까지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온갖 유혹으로 나를 죄 가운데 걷게 하고는 모든 책임은 결국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모든 책임을 다 나에게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자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모습만 같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지도자의 모습을 대조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 읽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들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이 아닙니다, 백성들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밀어내면서 저 사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갖게 되지요. 모세와 아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사람들에게 미루어내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본인이 지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얼마만큼의 기도와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양이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양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영혼을 바라볼 때는 그 한 양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목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모세와 같이 내가 돌보는 양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양을 사랑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게 주어진 한 영혼,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인도해야 될 한 영혼, 또는 내가 돌봐야 될 한 영혼,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웃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영혼을 위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기 위해 올바른 모습으로 정말 그 양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양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그 양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양을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자가 되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간절한 은혜와 그리고 반드시 거두는 열매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